구약성경 211쪽 민수기 1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파루시아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타신 구름을 볼 것이고요. 천사들이 부는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를 귀로 들을 거예요. 구름과 나팔은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처음 강림하실 때도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그 출애굽기 19장 16절을 보면요, 구름과 나팔이 특징이었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이 나팔 소리가요, 뭐 감미롭게 들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떨 정도의 그런 아주 매우 큰 나팔 소리였는데, 아마 파루시아 때에도 이 사람들은요, 이 천사들이 부는 그 나팔 소리에 다 모두 다 두려워 떨 거예요. 근데 이 구름과 나팔은 이 민수기에서는요, 하나님의 군대가 행군할 때 이 구름과 나팔이 사용됐어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을 따라 행진을 했는데요. 거기 오늘 본문 앞에 그 민수기 9장 17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9장 17절 그 말씀 보시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그러니까요, 구름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이 그 지성소 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 구름이 딱 떠오르면 이스라엘 이 군대가 행군을 시작했어요. 행군. 그다음에 구름이 다시 이렇게 머무르면 내려오면 그곳에서 야영을 했어요. 그런데 60만 군대가 이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한꺼번에 막 무질서하게 출발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한꺼번에 이 구름이 딱 내려온다라고 한꺼번에 딱 정지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나팔을 만들어서 질서정연하게 출발하고 질서정연하게 야영할 것을 이 나팔을 만들라는 명령, 그 목적으로 나팔을 만들라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2절 말씀 보시면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나팔은요, 은나팔이에요. 이 은나팔이라는 건 지금까지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나팔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떤 나팔을 사용했냐면 뿔나팔, 쇼파라는 그 뿔나팔을 사용했어요. 이 뿔나팔은 순양의 그 뿔을 잘라가지고 만든 양각 나팔이라고 하는데 이 뿔나팔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 뿔나팔을 우리 에블린의 저기 크리스찬 서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크리스천 서점에 가니까 이 뿔나팔 쇼파를 팔더라고요. 근데 조그만한데 가격이 상당히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뿔나팔은 아주 흔한 나팔이에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팔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뿔나팔이 아니라 은으로, 그리고 이 나팔을 만드는 방법까지도 두들겨 만들어서, 그러니까 두들겨 만드는 걸 우리가 단조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forging. 이 물건을 만드는 거에는 두들겨 만드는 단조라는 forging이 있고, 이 거푸집을 만든 다음에 거기다 쇳물을 부은 다음에, 뜨거운 쇳물을 부은 다음에 이 쇳물이 다 식어가지고 거푸집 모양대로 만들어진 다음에 이 거푸집을 띄어서 만드는 주조, 캐스팅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이 불을 밝히는 등잔대, 이 등잔대도 금으로 이렇게 다 쳐서 만들라고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은나팔도 은을 가지고 다 두들겨 가지고 펴가지고 나팔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은나팔을 어떤 용도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도록 하신다면, 첫 번째는 소집 나팔로 사용했어요.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소집할 때 은나팔을 불었어요. 먼저 은나팔을 하나만 부르면은 천부장들이 소집됐어요. 천부장이라는 것은 이제 1000명을 거느리는 지휘관인데, 이 각 지파에 사령관이 한 명씩 있어요. 예를 들어 유다 지파는 나손, 뭐 이런 식으로 사령관들이 한 명 있는데, 이 각 지파가 몇만 명씩 있기 때문에 이 각 지파의 사령관 밑에 천부장들이 여러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60만 명이니까 이 천부장들이 600명의 천부장들이 있었어요. 그 600명 천부장들을 소집할 때 이 은나팔을 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나팔 2개를 동시에 부르면, 제사장 둘이 서가지고 동시에 나팔 2개가 동시에 불면 누구를 소집하는 거냐면은 온 회중을 다 소집하는 거예요. 거기에 3절 말씀 보시면,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 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그래서 천부장을 소집할 때와 이 온 회중을 소집할 때가 서로 이 나팔을 사용하는 것이 달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온 회중들 앞에서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온 회중을 소집할 때 아마 나팔 2개를 불어서 소집했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어떤 사안에 따라서 천부장들만 소집해서 그 천부장 회의에서 결정할 게 있고, 어떤 사안은 온 회중을 소집해서 온 회중들의 총회에서 처리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천부장들만 모여서 소집해서 해결할 문제를 온 회중들 다 모여놓다 놓고 거기서 해결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온 회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결정해야 될 사안을 천부장들이 모인 곳에서 해결을 하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소집 나팔 용도가 첫 번째 용도고, 그 다음 이제 용도는 행군 나팔이에요. 행군하는 목적으로 이 나팔이 사용되는데, 이번에는 소집할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 않아요. 소집할 때는 나팔을 그냥 보통 소리로 부는데, 나팔을 만약 크게 불면은 이거는 이제 행군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구름이 성막에서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출발할 때구나, 이걸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이제 출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텐트를 다 거두고, 이제 뭐 수레가 있으면 수레에다 짐 싣고, 뭐 어깨에 메고 갈 거면 메고 가고, 이렇게 해서 다 출발 준비를 다 마친 다음에 뭘 기다리냐면
나팔 소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팔을 한번 크게 이제 부르면 이제 드디어 출발을 하는데 누가 출발을 하냐? 이 행군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행군 순서가 정해져 있어서 그 순서대로 행진을 하는데 가장 먼저 출발하는 그 부대가 바로 동쪽에 있는 동군이에요. 거기 5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그것을 그러니까 응나팔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이 동쪽 진영은 유다 진영인데 이 유다 진영 안에는 유다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있어요. 이 유다 진영이 가장 먼저 일대로 제1대로 이제 응나팔 소리가 크게 들려지면 이제 그들이 먼저 행군을 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는 실제로 이제 행군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11절 한번 보세요.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첫째 해, 넷째 달, 15일에 이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제1년 4월 15일부터 지금 제2년 2월 20일까지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지금 이 시내산에 머물렀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언제 우리가 출발하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드디어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제2년 2월 20일 날에 이제 구름이 이 증거의 성막에 떠올랐어요. 이게 구름이 성막에 떠올랐으니까 이제 출발하라는 신호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먼저 나팔을 부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가장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이들이 동쪽 진영이죠.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그래서 지휘관들이 사령관들이 이렇게 이끌고 제1대로 먼저 이 동쪽 진영 유다 진영의 군대가 출발했어요. 자, 그다음 이제 동군이 출발하면 원래 우리는 동서남북이지만 이 이스라엘 이 성막 중심으로 이렇게 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동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남쪽, 그다음에 서쪽, 그다음에 마지막 쪽인데 동군이 출발하니까 그다음 남쪽에 있는 남군이 출발할 줄 알았는데 남군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17절 말씀 보시면 이에 성막을 거둠에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습니다. 남군이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레위인들이 출발을 했어요. 근데 레위인 중에서도 레위 지파에는 세 종족이 있어요. 고핫 종족, 그리고 이 게르손 종족, 무라리 종족. 근데 이 고핫 종족은 이제 그 법계를 담당했고 이 게르손 종족하고 이 무라리 종족은 나머지 것들을 담당을 했는데 먼저 누가 출발하느냐? 성막을 걷고 이 성막을 매거나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를 지급했어요. 그 수레에다가 이제 무거운 것들을 싣고 수레 6대를 지급을 했는데 수레 6대다 성막들을 싣고 뭐 기둥도 싣고 뭐 천들도 싣고 그렇게 싣고 이제 가벼운 것은 이제 또 메고 갔겠죠. 그렇게 해서 그 레위인들이 이 제1대 선발대인 유다 진영 다음으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나팔은 지금 한 번만 부른 거예요. 크게 한 번 딱 부르니까 동쪽에 있는 진영이 먼저 출발하고 그 다음에 성막을 걷어가지고 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그 다음 수레에다 막 싣고 소가 이끄는 수레를 싣고 막 그 다음 출발을 했어요. 자, 그 다음 출발하는 것이 바로 남쪽에 있는 군대인데 이거는 또 신호를 기다려야 돼요. 나팔 소리를 또 크게 부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로 남쪽 군대가 이제 행진을 하는데 6절로 다시 돌아오시면요.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지경들이 행진할 것이라. 그래서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요. 작게 불면 소집 나팔이고 크게 불면 행진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제사장이 아마 모세가 아마 이 나팔을 은나팔을 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가 이제 은나팔을 두 번째로 크게 부니까 이제 남쪽 진영. 이 남쪽 진영은 루벤 진영이에요. 이 루벤 진영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나와 있어요. 18절 말씀부터 보시면 다음으로 루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루벤의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멜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그 남군, 이 남군은 루벤 진영인데 이 남쪽 진영, 이 루벤 진영에는 대표 지파가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갓 자손 지파 이렇게 있는데 요 세 지파가 이제 두 번째 이 나팔 소리를 듣고 행군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한다면 동쪽, 남쪽, 서쪽에 있는 이제 군대가 행군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누가 행군을 하냐면 이 21절 말씀과 같이 고아디는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출발한 건 누구냐면요, 이 법궤예요. 법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보좌인 이 법궤가 출발했는데 이 법궤를 담당한 그 레위인들이 누구냐? 고앗 종족이에요. 고앗 종족한테 수레를 안 줬어요. 왜냐하면 이 고앗 종족은 그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다 어깨에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고앗인들이 이제 법궤를 메고 이제 그 남군 뒤를 따라서 이제 행군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레위 지파를 그냥 한꺼번에 모아서 그냥 가운데 예를 들어서 동군, 남군 사이에 이 가운데 레위인들 그 다음에 이 뒤쪽으로 서군, 북군 이렇게 쭉 행진하면 될 거를 왜 이렇게 두 팀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행진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맨 법궤가 도착지에 가면 성막이 완성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돼 있어서 곧바로 어디에다 안치하는 거예요? 지성소에다가 이 법궤가 딱 안치돼야 되는 거예요. 만약 법궤가 다음 이제 그 야영지에 갔는데 성막이 급제서야 막 성막을 그제서야 지고 그러면 이 법궤를 맨 레위인들은 계속 이걸 메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먼저 이 두 게르손 자손하고 무라리의 자손을 먼저 출발을 시켜서 성막을 먼저 도착한 다음에 성막을 다 하게 한 다음에 이제 이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맨 법궤와 여러 가지 것들이 도착해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이런 식으로 두 팀으로 그러니까 선발대와 후발대로 나뉘어서 이렇게 출발하게 하셨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세요. 이성적인 분이시고 우리가 이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은 막 무조건 초자연적이고 이성과는 관계없는 막 비이성적이고 그거라고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대부분은 하나님께서요. 대부분은 합리적이세요. 이성적이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성을 주셨는데 그 이성이 하나님께 주신 이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한 축을 이루는 것이 우리 감리교회 교리예요. 감리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네 개의 기둥 신앙의 기둥이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성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와 전통. 이 성경은 뭐 2000년 전에 쓰인 거잖아요. 교회의 역사를 쭉 교회 역사가 2000년 동안 지금 쭉 내려오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뭐 횡행하는 모든 이단들이요 다 교회 역사책, 교회사를 뒤져보면 다 있었어요. 오늘날 주장하는 이단들 다 초대교회들이 있었고 그리고 교회사에서 어떻게 그 문제들을 해결했는지를 보면은 오늘 우리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감리교는 이 전통, 역사와 전통을 매우 중요시 여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이성, 그리고 네 번째가 체험, 경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체험 얼마나 중요해요. 감리교는 그 체험을 무시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체험과 이 이성, 우리에게 주신 이성이 함께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감리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레위 지파를 두 팀으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행진을 하게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나팔을 불면은 이제 남쪽 진영이 출발을 하는데 22절부터 24절을 보시면요.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 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더라. 그래서 이 에브라임 자손 남쪽 진영에는 대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이 남쪽 진영의 군대인데 이들이 세 번째 나팔 소리가 크게 불면 출발했어요. 자, 그다음 맨 마지막 후발대가 후위가 누구냐면 이 북쪽 진영인 단 자손 진영이에요. 그래서 네 번째 나팔 소리가 크게 불려지면 이제 단 자손 진영이 출발하는데 25절부터 보시면요.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이끌었고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이끌었더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출발하는데 이들이 출발할 때는 항상 중요한 것이 손에 뭘 들고 있어요? 군기를 손에 들고 있어요. 각 지파의 군기, 각 진영의 북군의 군기, 이 군기의 깃발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백성들이 그 지파에 속한 자들이 그 군기를 보고 나팔 소리를 듣는 거는 이 지휘관들의 몫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팔 소리를 크게 들리면 이 지휘관들이 자 출발합시다 하면은 이 일반 백성들은 뭘 보고 따라갔냐면 군기, 그 깃발을 자신들의 지파의 깃발을 따라서 쭉 갔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 떠났어요. 60만 원. 다 출발시켰어요. 모세가. 이제 딱 남은 사람은 누구냐면 모세하고 모세의 장인 두 사람 남았어요. 모세의 장인은요. 모세가 이 시내산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러니까 제 1년 4월 15일 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의 아내하고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이 모세한테 왔어요. 시내산에 왔었어요. 그때 와가지고 이제 그 모세에게 모세하고 이 모세 장인은요 아주 좀 끈끈한 관계가 있어요. 모세는 친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고 이 모세의 장인은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이 모세하고 이 모세의 장인의 관계는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목자를 했잖아요. 40년 동안 같이 살면서 정말 진짜 부자 친아버지와 친아들 같은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의 장인이 그 시내산에 와가지고 이 모세가 하는 재판들을 보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그냥 사람들을 재판하는데 모세도 지쳐서 쓰러질 것 같고 이 백성들도 기다리느라고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은 그 모습을 보고 이 모세의 장인이 모세한테 천부장 제도를 이렇게 제안했어요. 모세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세워서 작은 재판들은 그 사람들이 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큰 것만 너한테 갖고 오게 해라. 그렇게 그런 천부장 제도를 제안했는데 모세가 장인어른의 그 말이라고 해서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생각이라고 해서 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장인어른이 사랑으로 조언한 그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천부장 오늘 그래서 천부장들이 이렇게 오늘 그 나팔 소리 한번 불리면 천부장들이 소집하는 이 조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이겠죠. 부모님들이 사랑에 의해서 하는 조언은 비록 그것이 뭐 성경에 없는 얘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수용할 때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인데 여하튼 그렇게 하고 이 모세 장인은 떠났어요. 떠난 다음에 다시 이제 온 게 왜 왔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거를 알고 자신의 딸 사위, 자신의 손자들을 보러 마지막 한 번 더 왔어요. 왔는데 모세의 장인에게 이런
제안을 해요. 29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이 모세의 장인은요 이름이 여러 개예요. 이름이 여러 개인데 오늘 본문에는 호밥으로 나오는데 이 모세가 자신의 장인에게 같이 가자고 그래요. 가나안으로. 그런데 이 호밥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30절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호밥이 거절해요. 왜 거절해요? 모세의 나이가 지금 80대예요. 그럼 호밥의 나이는 아마 100세가 넘었을 건데 물론 뭐 고령의 나이에 뭐 가나안 땅까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행도 힘들겠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거절의 이유는 자신이 자식들의 짐이 될까 이게 거절의 이유예요. 이 노인들은 어르신들은 자신이 자식들의 짐이 될까 걱정인 거죠. 그래서 호밥이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거절한 거예요. 짐이 될까 봐. 그런데 모세가 다시 이렇게 31절과 같이 얘기를 해요.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들이다. 모세는요 호밥한테 우리의 눈이 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진을 칠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지 말라고 붙들어요. 장렬은. 근데 사실 우리는 다 알아요. 진칠 곳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구름이 이렇게 딱 머무르면 그곳이 진칠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호밥이 엄밀하게 말하면 호밥이 이곳에 진을 쳐라라는 것은 필요 없는 일이에요. 근데 모세가 이렇게 호밥에게 이야기한 것은 호밥이 쓸모없는 사람이 내가 내 자식들과 함께 가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데 내가 짐이 되겠지 라는 것을 그렇지 않다라고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이 호밥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장인어른 당신이 우리한테 불필요하고 우리한테 짐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눈입니다. 눈이 될 수 있으면 눈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희망을 줘요. 32절.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작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려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 32절 다음에 호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가 안 나오네요. 오늘 본문에는요. 여러분 모세의 장인 호밥이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여서 같이 갔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같이 갔을 것 같죠? 예. 우리가 합리적인 추론을 한번 해볼게요. 모세의 처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디안이에요. 일단 장인 호밥이 미디안의 제사장이고 제사장은 당시 사회에서는 종교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모세의 아내 시보라가 미디안 여인이에요. 그런데요, 이 민수기 22장 7절에는 이상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네. 무슨 얘기냐면요, 미디안의 장로들이 모압의 장로들과 함께 선지자 발락한테 가가지고 복채를 들고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그런 청을 하러 이 발람에게 갔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장로들이. 여러분 이것은 만약에 미디안 제사장 호밥이 미디안 그 가운데 있었다면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어요? 미디안의 제사장 그 호밥의 사위가 이스라엘의 지금 지도자인데 어떻게 미디안의 장로들이 자신들의 제사장의 사위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선지자에게 가서 저주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중에요. 미디안은 또 이 미디안이라는 이름은요.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막 범죄케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막 이렇게 오게 만들어서 이 미디안이라는 이름은요. 이스라엘에게서는 원수 같은 이름이 돼요. 이 발람의 사건 때 미디안 여인들이 막 이스라엘 남자들을 막 유혹해가지고 그들의 신에게 바알볼에게 절을 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 임했거든요. 그래서 이 미디안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원수 같은 이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사사기 1장에는요. 호밥에 관한 기록이 거기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은 이걸로 끝났는데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사사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다. 미디안 사람이라고 안 나와요. 겐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합니다. 더 이상요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사람이라고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사기 시대에 가면 유다 자손과 함께 거주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볼 때 호밥은 아마 모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함께 가나안으로 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모세는 장인과 함께 장인을 모시고 마지막으로 시내산을 떠났어요. 그래서 드디어 10개월 5일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나서 이제 출발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은나팔을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이 은나팔은요, 소집 은나팔 그리고 행군 나팔로 사용되는데 마지막으로 또 어떤 나팔로도 사용되냐면요, 전쟁에 나가는 출전 나팔로도 사용되는데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 마지막 출전 나팔은요, 너희 땅이라는 표현을 볼 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을 암시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땅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게 가나안에서 전쟁할 때는요, 사실은 이게 은나팔이 지금 전쟁 출전 나팔인데 가나안에서 막 이 전쟁할 때는요, 이 은나팔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가나안에서 전쟁할 때는 뿔나팔을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수아 6장 4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그러니까 양의 뿔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오늘 본문에서 출전 나팔이 은나팔을 사용하라고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전쟁에서는 은나팔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뿔나팔이 사용됐는데 그 이유가 뭘까? 원래 뿔나팔은요 예배 때 불었어요. 부하고 부른 거는 예배 때 불었는데 이 뿔나팔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사용된 것을 볼 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거룩한 전쟁으로 성전 홀리워로 인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 다 한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있는데 외적이 침입해 왔을 때 외적에 침입해 왔을 때는 이제 은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크게 그 은나팔을 부르면 누가 들으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도 듣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 침략자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구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야 나에게 해당하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팔을 크게 불어야 돼요. 우리가 부는 나팔 소리는 사람들도 듣지만 하나님께서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오늘 9절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은혜와 구원을 베푸셔서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시는 것이죠. 이걸 우리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해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순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그에 따라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 전쟁의 나팔 소리는요 저렇게 평상시처럼 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크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는 우리가 막 금식하면서 기도도 해야 되는 것이고
작정하면서 기도도 하셔야 되는 것이고 막 소리를 부르짖어서 통성으로도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누가 들으시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